우리의 친구 되셔서 항상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야를 지나며 하는 주제로 2021년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광야를 지나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화요일 저녁에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 수요일 저녁에는 광야에서 기도하라, 목요일 저녁에는 광야의 지도자 모세, 금요일 저녁에는 광야를 지나며 지켜야 할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을 특별 기도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칠성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클릭하시면 한 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말씀 영상을 다 올려놓았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새로운 은혜를 또 한번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예배자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예배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주어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광야는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 앞에 광야가 펼쳐진 거 아닙니다. 광야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광야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의 길, 멸망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작정한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는가?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녀,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이제는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삶을 작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도록 훈련하시는 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자녀된 우리들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워 주시기 위하여서 예비해 놓은 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광야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의 광야를 지나가면 또 다른 광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르 광야를 지나고 신 광야를 지나고 러비딤 광야를 지나고 신의 광야를 지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물 문제였습니다. 물 문제. 광야에서 물이 제일 소중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물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단번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그 반석이 터지고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나와서 물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 번입니다. 두 번.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꼭 두 번이에요. 40년 동안 매번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단번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매일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슬을 내려주신 것은 그 못지않게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슬을 내려주셨기에 40년을 지날 수가 있었어요. 이슬은 언제 내립니까? 밤에 내립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소낙비나 장대비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아주 요란하게 내립니다. 그러나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언제 내리는지도 모르게 내립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중에서 뒤돌아보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슬의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 광야를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광야를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를 지날 때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 광야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는 인내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또 앞으로 또 광야를 통과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광야를 멋지게 통과할 수 있는 오래 견디고 참는 인내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또 보면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성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시오 한다면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막을 만드는 일, 모세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그래서 구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이대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크기뿐만 아니라 재료 하나까지, 위치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다 만들어서 그대로 모세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드디어 그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회막은 성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회막, 말 그대로 만나는 장막, 만남의 장막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산 정상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성막을 만들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 그 꼭대기를 몇 번이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모습이 나와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80세가 넘은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을 때 모세가 올라갔다는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시내산 등반을 앞두고 얼마나 우리 일행들에게 두려움을 주는지 몰랐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일은 굉장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 몸이 약하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올라가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숙소에 머물러 계십시오.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죽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시내산 일출을 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 2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몇 시간 동안 그 힘든 바위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걸어가기가 힘든 사람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시내산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여정이, 야,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전에는 모세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그 험한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해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 팔공산 동봉 꼭대기에 다 모여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은 우리 교역자들이 못 모르고 팔공산 동봉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 몸살이 나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성막에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소부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광야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정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바로 그곳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지금 신약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많이 익숙해졌고 비대면 예배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더 익숙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교회에 못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엄마, 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 한다는 거예요. 꼭 힘들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하나? 그렇게 그냥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온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이해는 되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는 위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얼마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방역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나는 누구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장막.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장막은 문자 그대로 하나의 큰 텐트를 말합니다. 큰 텐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행진할 때 한 장소에서 진을 치게 되고 유숙을 하게 되면 그 장막이 제일 한가운데 위치하게 됩니다. 장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씩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한가운데 장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중심에 세워진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 우리만 가는 길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장막입니다. 두 번째 명칭이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막, 성자는 거룩할 성입니다. 거룩한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장막이 성막입니까? 왜 거룩합니까? 성막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고 값진 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바늘게 꼰 배실로 화려하게 수를 놓았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졌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장막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곳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건물이 화려하고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막의 또 다른 명칭은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소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워진 거룩한 건축물 장막을 볼 때마다 이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성막의 명칭은 회막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읽은 34절에서도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회막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나는 장막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원래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면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회막에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회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다섯 번째 성막의 명칭은 정거막입니다. 정거막.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보면 성막 곧 정거막을 위하여, 이 성막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정거가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막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그것을 똑똑히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정거막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성막의 5가지 명칭 기억하십시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두 번째 성막,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회막,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만나 주시는 곳. 5번째 정거막, 하나님의 정거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곳. 이 이름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친히 죄인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고행이나 인간의 수행이나 어떤 연구나 도덕이나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식으로서는, 세상의 철학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연구로, 인간의 어떤 철학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그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친히 보여주신 곳입니다.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감히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드리는 제물도 받아주시는 곳입니다. 그 죄인을 죄 용서하는 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시 나오게 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세 번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38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광야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우리에게 결국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그림자요,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들어간 광야가 수르 광야,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불평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나무를 모세가 물에 던지게 되었을 때, 마시지 못하는 그 물에 던지게 되었을 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나무, 순종하여 썬물에 던졌던 나무, 썬물을 단물로 바꾸었던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상처나고 병들고 우리의 고장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미 죽은 우리들의 삶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으로 붙잡히시고 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자식, 사탄의 자식,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은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지옥의 세상에서 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저 영광의 나라에서 이 낮은 지옥의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서 오늘도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스스로 묶이셔서 병사들에게 끌려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 천대, 강고, 질병, 징계, 심판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용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용서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멸망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염려 대신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가져온 모든 저주는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내 것으로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빨리 광야 통과해야지. 언제 끝나나?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동안 광야는 저주받은 광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광야, 내 인생에 없어져야 할 광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알고 봤더니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축복의 땅이요, 마침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인도하신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광야에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